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선하게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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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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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를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면서 너무나 분주했던 일상 때문에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조명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복된 안주 되도록 복된 예배 되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연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더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됨에도 저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거룩하라 하셨건만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여전히 속되고 세상에 주는 작은 기쁨에 취해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용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주저하고 있고 아직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갈등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의 사슬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홍미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멀리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여
주시옵시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불편해져서 복음을 듣기보다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더욱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코로나를 통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이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복음의 중심에 우리 건강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이 교회에 주셔서 더욱 튼튼하게 자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과 안식을 얻으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세우신 뜻과 목적에 따라 이 시대에 더욱 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크게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더욱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모님들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에 가서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알고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을 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또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을 돌보는 목자의 어린 아이들을 목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불려갑니다.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때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을 지킬 때에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윗이 물가로 가서 매끈한 돌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주머니에다가 그 돌을 넣어가지고 그 물매를 준비해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 물매를 던지는 것 그거 양을 지키면서 양을 돌보면서 다윗이 일상적으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올 때 그 물매를 던져가지고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10대 후반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한다면 다윗은 훨씬 그 이전에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8, 9살 아니면 10대 초반부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 목동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목동이었고 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은 되게 훌륭한 목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쫓아가가지고 그 양떼와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부터 다시 그 새끼를 빼내왔다, 구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곰이나 사자가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어린 목동이었지만 되게 용감한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그 사자와 곰과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기르고 있는데 젖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되게 성실하게 양을 친다는 거죠. 되게 용감하게 양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제는 양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해주셨는데 다윗이 여기 본문에 가서 보시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다음에 그 손의 능숙함으로 쳤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쳤다는 말은 되게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손의 능숙함으로 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능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맡겼어요. 너가 양을 치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한번 쳐봐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을 맡겼더니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치는데 되게 성실하게 그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되게 능숙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맡겼는데 다윗이 불성실하고 아니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맡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또 정말 능숙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목동이 아니라 되게 훌륭한 목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된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양을 돌보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양의 위치에 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쳐주시고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를 이제 노래로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2절에 가서 보시면 23편 2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양에게 좋은 꿀을 먹이고 또 필요할 때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잔잔한 물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살이 거세고 물을 마시기에 위험하고 그런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양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목자는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시면 좋은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그가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한 번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았는데 이때 당시에 다윗이 자기의 어떤 부하들을 보내서 너가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이니까 우리에게 좀 음식을 좀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내 음식을 나눠주냐 이렇게 이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되게 지혜로운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이 나발을 당신이 죽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도리어 당신의 명성에 흠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은 모른 척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이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이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때는 이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미처 모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목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설에 가서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본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는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지팡이가 있고 또 짧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이때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안락하게 자던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야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또 언제 이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언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너무나 편안하게 자고 너무나 개운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어떤 때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그때 순간 어떤 사고가 나고 큰 위협이 있었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피하게 하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을 여러분 시편 57편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을 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고 숨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도망 다니고 다윗은 숨고 그러기에 바빴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때 지쳐서 일하지 못하고, 나는 어떤 때 쉬고 있고, 그런데도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6절에서 23편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쉬운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양이 하루 종일 밖에서 들에서 이렇게 꼴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자가 그 양을 주인의 집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그 주인의 우리의 이 양들을 들여보내는데 다 들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낮에 들판에서 다른 집 양이 우리 양과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은 우리의 들여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제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양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가서 보면,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을 아는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목자가 이 양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이 양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양은 체질적으로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가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이 천국에 우리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목자가 양을 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저녁에 그 주인의 우리의 양을 들여보내면서 목자가 이 양이 우리 양인지 남의 집 양인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은 그 우리 안에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남의 집 양은 안 들여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후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 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하여는 반갑게 웃으시면서 내가 너 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어떤 목자냐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는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목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다면 그 목자는 우리가 잘못 쫓아간 목자고 그 목자는 우리에게 악하고 나쁜 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인도한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내가 영원히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좋은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그 양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싸워주고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양에게 이런 목자가 없어서 양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만 된다면 이 양은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죠. 자기가 푸른 초장을 찾고 물가를 찾아야 되고 자기가 사자나 곰이 공격하면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자기가 밤에 자야 될 처소를 마련해야 되고 밤에 자면서도 어떤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스스로 보초를 서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없는 이 양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면 이 양이 얼마나 힘들까 이 양이 얼마나 피곤할까 또 그 밤에 얼마나 두렵게 그 밤을 보내야만 할까 양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 양에게
그리고 그 목자가 어떤 나쁜 목자, 보통 목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하는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양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은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죠. 양이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정말 좋은 목자,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그런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목자가 되어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돌봄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예수님을 그 목소리를 잘 따라가고 그 발걸음을 잘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목자 삼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성도와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서 항상 의의 길로 또 영원한 집으로 잘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소원과 사랑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손길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남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